사람들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기대치만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기대치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나 사람들의 기대치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실망하는 이유는 꼭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취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치를 벗어났을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형제 한 분이 한 자매님과 오랜 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형제가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 프로포즈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드디어 그 형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러나 그 형제가 아끼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곳에 멈춘 후에 감격된 목소리로 자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그 자매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것을 직접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동차 내 계기판을 보여주면서 외쳤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 차가 10만 마일을 돌파한 날이라고. 여러분, 자동차 10만 마일 돌파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성취입니까? 자매가 기대했던 것은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거는 철딱선에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남자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깊고 오묘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케이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기대치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케이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PGA 선수 중에 고진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는데 금년에만 벌써 4승을 거두었습니다. 4번을 이겼어요.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2번씩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의 상금 왕에 오르게 되고 지금 현재 세계 제1위에 올라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대요. 저 기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지난번 프랑스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 에비앙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날 아침 친구가 전거해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신앙마저도 기대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공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 expectation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밝고 빛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깨닫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고 모자라게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금까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알기를 해왔죠. 사도 바울의 의견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마켓에서 고기를 사 먹든지 혹시 불신자 집에 갔을 때 고기를 대접하거든 양심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이 고기 먹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가책이 된다든가 해가 된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금까지 다룬 이 사도 바울이 31절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될 결정적인 팩트가 사실은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 삶의 대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명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To the praise of His glory.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그분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 해주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삶이 건강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이나 나의 성취를 앞세우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지난번 다루었던 6장 12절에서 한번 다루었던 문구이긴 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게 되면 You say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나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lawful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너희들의 권리를 따라, 자유를 따라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무엇에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법만 어기지 아니하면 무엇이라도 괜찮은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든 편법을 쓰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의젓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무리 너에게는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든가 상처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의 욕망,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피워내지 아니하면 결코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이건 미국이건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뭔가요? 다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이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화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남이 하는 것은 불륜, 나는 항상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 사고방식이 항상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쓴 칼럼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법 길게 쓴 칼럼인데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논리의 모순에 대한 글을 그분이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어도 나는 그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고 본인의 취향에 속한 것이니까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었지만 그는 청결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결한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불결한 사람을 공적으로 청결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못생긴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못생긴 사람을 미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못생긴 것은 못생긴 것인데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생겼다고 말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예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한 청년이 BTS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었어요. BTS가 뭔지 아시죠? 방탄소년단. 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꾼 케이스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을 줄여서 BTS라 그럽니다. 이걸 듣고 있던 옆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어폰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청년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 치고 BTS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화를 낸다면 이게 바른 정신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BTS를 듣는 건 괜찮고 우리가 나오나를 부르게 되면 꼰대라고 지칭한다면 그게 바른 것일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막히고 건강한 관계성이 깨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 중심적인 생각을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치게 됐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자주 설명을 드린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바울의 개종 사건, Paul's convers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는 과연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전문가였어요. 심지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긴 보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긴 내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열정을 내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중심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파괴시키는 파괴자로 살아갔었어요. 이와 같이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 예수님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류 구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와 같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내려놓을 때에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연약한 형제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니드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베네핏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로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역할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은 바로 축복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다리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치는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그침돌이란 뜻이에요. 스탬블링 블락이란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앞에 그침돌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장 worst case,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침돌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의 반대 케이스는 뭘까요? 그침돌의 반대 케이스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브릿지가 되고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때문에 축복의 물꼬가 터지고 은혜의 강물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든 개인의 가정 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물꼬를 터는 자가 돼야지 가정도 변하게 되고 공동체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사랑의 물꼬를 트게 되면 관계성이 회복되죠. 모두가 영적으로 냉랭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기도의 물꼬를 터주면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도설하고 선뜻 나서지 아니할 때 내가 먼저 헌신과 섬김의 물꼬를 터준다면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답고 빛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여러분 보고 베란다 중학교에 파킹하라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먼저 물꼬를 터주면 감사하겠지만 꼭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에 섬김이든 봉사든 물꼬가 터진다는 뜻이에요. 오래전에 한국의 인천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요, 그 건축하신 목사님 성함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재정이 모자라서 철근만 올린 상태에서 공사가 스탑하게 됐어요. 여름철에 장마철이 되니까 비가 오면 철근에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다들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진짜 힘들고 피를 말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7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제법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타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인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잠깐 이곳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통장에 들어있는 전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마다 부르짖으시는 목사님 기도가 제 마음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다면서 70만 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70만 원의 돈으로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작은 헌신의 물꼬가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전교회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건축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물꼬를 털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세 암흑기를 통과할 때 누가 종교개혁의 물꼬를 텄나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18세기 말엽에 온 유럽이 엔타이 미션 무브먼트, 이 미션을 선교를 반대하는 운동에 젖어 있을 때에 누가 근대 선교의 물꼬를 텄는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한 사람. 사실 이분은 Particular Baptist Church 침례교 목사였었어요. 그는 비록 지금은 구두수성공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주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1793년도에 인도 캘커타로 감으로써 근대 선교의 문을 처음 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그 침돌이 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축복의 물꼬를 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이러면서 삶도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건 직장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다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두 번째로 우리 역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침돌에서 축복의 브릿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행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자존심, 자신의 모든 강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I try to please everyone in every way.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구미를 맞춰주고 그들을 섬기는 데에 그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될 이유,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될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거두시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치가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업가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권력자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 복음 사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에서 보내온 컨퍼런스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들여다봤더니요, 거기 초청된 강사님들이 미국의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CEO들을 초청해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는 것, 이게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비결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세상적인 것을 도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만 주신 독특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더라도 세상의 영상 기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조직을 잘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축복,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상에 저명한 CEO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팀 쿡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운명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위치가 높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는 쓰지만 하나님의 expectation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맞을 때에 우리 삶이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템파 플로리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커크 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Why Christians Sin, 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저 심스라고 하는 청년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블백이라 그러죠. 더블백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 서서 히치하이킹이라고 손을 들어서 차를 세워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앞에 달려옵니다. 그 앞에 손을 들었더니 본인 생각에는 저런 고급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뜻밖으로 차가 멈춘 것입니다. 그러더니 차를 타래요. 차 안에 타보았더니 아주 점잖게 생긴 노신사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시카고 근교까지 갑니다. 잘 됐다고, 자신도 그쪽을 지나가니까 함께 가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인분이 하노버라고 하는 굴지의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때의 청년의 마음속에 불현듯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아니 이렇게 점잖고 모든 것을 갖춘 굴지 회사 사장님에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과연 들려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권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차를 풀오버 멈추게 하더니 그 차 안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청년이 시카고를 들릴 일이 있어서 문득 그 노신자가 생각이 나서 명함을 들고 그 주소로 찾아갔더니 노인은 나오지 않고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나의 남편을 아느냐고. 그래서 그날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5년 전 정확하게 5월 7일이라고. 왜냐하면 제대한 날이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부인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5월 7일 그날 자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대요. 시카고를 지나가다가 큰 사고를 맞이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지만 남편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평생 불신자로 살아왔기에 자신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날 밤 돌아오지 못하고 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천국 갔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고 나기 직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로저 심스 그 청년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CEO가 되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복음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 전거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무엇하다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살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을 살아도 그 영광 위에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어젠다인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삶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고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영광을 드러내려면 1차적으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복음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헌신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